지난 한 주간 여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저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많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었죠.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었던 그 10가지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그 땅을 밟으며 지나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음을, 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였죠. 오히려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반석의 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사실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구원이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보기 원하고 듣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늘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보다 이보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 탄식이 많이 있습니까? 왜 오늘 나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하고 오늘 하루를 힘들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무엇이 기적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기적 속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기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었죠. 오늘 이곳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에게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진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소원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기대와 소원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지만 막상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에, 내가 경험하고 바라는 것들이 취소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 어떤 누구보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이들이 막상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 기적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져 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만 그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아람 사람 나아만을 통하여 이제 그 기적의 이유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이일 때는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아만이 몸을 씻을 때에 3번, 4번, 5번 씻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한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요단강은 항상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죠. 즉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맞는 이야기이죠.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나만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만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나만만큼의 순종이 없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라를 구한 용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뒤에 붙은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 앞에서 그 앞에 꾸몄던 모든 수식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큰 자였고 존귀한 자이고 부자이고 용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나병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 봤을까요? 수많은 의사들에게 몸을 보여보고 아무리 쓴 약이라도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는 그때에, 그의 근심이 늘어가는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기 집의 하녀 중 한 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명한 의사의 말도 아니고 지혜와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 하녀의 말이었을 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나아만은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녀의 말을 듣고서 자기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아람 왕의 편지와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은 지금 전쟁하겠다라는 말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나아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단지 말 한마디를 전할 뿐이죠. 만약 나아만이 그 말에 상심하고 상처를 받고 그가 화가 나서 그냥 아람 땅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나아만이 몸을 씻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씻어도 5번, 6번 씻어도 낫지 않으니까, 조금도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실망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비록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람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말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의 약속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은 나만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기적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린 나병이라는 이 중한 병 때문에 나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만, 막상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은 엘리사라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마중하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뻣뻣하게 성의 없이 나아만을 향하여 요단강에 몸 7번 씻고 돌아가십시오, 너무나 대충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서 어떤 대단한 헌신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을 설득해가지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병이 낫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의 종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설득합니까? 마음이 상심하여 돌아가려는 나아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봤을 때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니 누구나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것이죠. 그동안 나아만이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수많은 약을 써가면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고작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말 한마디만 듣고 지금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만약 나아만이 그 모든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그가 그냥 아람 땅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아만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적은 나아만 장군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후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나아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죠. 그 고백과 함께 그가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우합니까? 자신을 지금 엘리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단지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을 낮추고 선지자를 대우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그에게 믿음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의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불신앙이죠.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사건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나사렛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죠.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찾아와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어떤 연약한 것들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할 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그들이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반응들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탄식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감사와 그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당연한 반응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주일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막상 오늘 하루를 끝내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이웃에게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짐과 시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오늘 내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원망과 탄식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들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 착하고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고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당하지 못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만처럼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탄식하고 한숨 짓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어코 우리를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증명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또다시 반복될 것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믿음의 수준으로 정당한 반응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이 경험했던 이 기적이 나만의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믿음의 근거와 본질과 완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반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자리까지 우리를 바꾸어 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일이면 그 승리의 소식을 나누기보다는 여전히 또 패배한 것들, 탄식과 원망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또다시 믿음을 주시며 또다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오늘 내 삶에 내가 증명하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고 증명해내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닌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명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승리의 소식을 주고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실패와 실망과 탄식과 원망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만한 그 어떤 실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며 동일하게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 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께 모든 찬양과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나타낼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